찬양, 믿음의 고백,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곡인데 편곡이 되어 있잖아요. 중앙성가가 그렇게 찬송가 편곡을 많이 하더라고요. 훨씬 더 비장하게 들려서 그 울림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단을 조심합시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오늘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거든요. 근래 들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단 사이비가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죠. 언론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가 정치권까지 로비하였다는 그런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몽골에는 벌써 기독교인의 인구의 20%가 신천지에 넘어가서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몽골로 선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예전에는 숨어서만 활동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서 홍보 활동을 하지요. 통일교가 세계일보를 그리고 신천지가 천지일보를 언론을 만들어 가지고 대놓고 홍보 활동을 합니다. 참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단 사이비가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였다는 거죠. 당근마켓에서 아기용품 판다고, 싸게 판다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참 사람이 좋고 키우는 아이도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육아 정보도 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길래 흔쾌히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몇 번 만나봤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더라는 거죠. 일부러 교묘하게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길 가다가 각종 설문조사 참여해달라고, 심리검사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또 무료 전시회, 무료 콘서트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전방위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간략한 리플렛을 배포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출력해서 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실 때 가정당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쪽 맨 뒤쪽에 보면 신천지 접근 여부, 하나님의 교회 접근 여부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 접근하며 신앙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 훈련들의 신앙 모임을 해보자고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가 목사, 전도사, 사모, 신대원생, 간사, 선교사이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 아니다.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은요, 달을 이 끝 단자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정상적으로 보이죠.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정통보다 훨씬 더 정통같이 보이고요.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인데 이단같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면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은 사람에게로, 교주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단이 왜 무서운 거 하니? 처음에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에게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위를 보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를,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탐심을 경계하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탐심을 경계하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자신의 형과의 유산 문제에게 중재를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몫의 2몫을 받고 나머지 아들들이 나머지를 나누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싸웠죠.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당시에는 율법의 전문가였던 랍비들에게 가서 중재를 구하였던 거죠. 당시 랍비들은 율법의 해석자로서 이런 문제를 중재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며 부탁했던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단순히 유산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심, 그 탐심의 본질, 그리고 이 탐심이 추구하고 있는 그 허상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삼가와 물리쳐라가 두 개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 물리쳐라 너의 모든 탐심을입니다. 두 개의 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강조하고 있어요. 삼가라 그리고 물리쳐라. 이 삼가라는 번역한 헬라어 호라테는요, 보다라는 호라우의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시해서 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해서 긴장하고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한 뒤에 물리쳐라라고 번역한 필라세스데 역시 경비병이 적이 오나 안 오나 동태를 살피고 경계하여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가 물리쳐라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왔을 때 그 탐심과 싸워서 이겨라 라는 말이 아니라, 탐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나 안 오나 경계하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하고 지켜보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탐심에 담긴 교묘한 허상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가진 것이 넉넉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조에입니다. 헬라어로. 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생명이 유지되고 장수하는 정도의 그런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끄덕끄덕 아멘 하겠지만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당시 넉넉한 소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다 당연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저주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가득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도 공개적으로 다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랍비에게 내 형과 유산 나눈 일 중재해달라고 그렇게 서슴지 않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시죠. 가진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참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 이끄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건지는 알겠는데 탐심이 나쁘긴 나쁜데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탐심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고 말하죠. 탐심을 내려놓으면, 집착을 버리고 무소유를 실천하게 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탐심이 단순히 인간의 집착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탐심은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속삭이죠. 맞습니다.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넉넉한 소유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70 살아야 될 사람 예수 믿어서 90 살게 되고, 전세 살던 사람 예수 믿어서 자가 살게 되고, 그래서 90세 100세 자가 살고 50평 100평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탐심이 우리를 유혹하죠.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최종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탐심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너무나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갈망, 모든 공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지만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고 내 삶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산, 이 땅에서의 건강이, 명예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외의 것에 더 이상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가 물리쳐라. 그 탐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만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탐심이 있죠.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탐심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탐심이라고,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러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점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보여요.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한 해 두 해 봉사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교회가 나의 이 헌신을 알아주지 않지? 서운한 마음이 들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에 끊임없이 빠짐없이 찬송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위장한 탐심이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목사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걸립니다. 그래, 모름지기 목사인데 잠깐 기도하고 갈 수가 있나? 그래도 권사님들보다는 늦게 일어나야지. 기도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면 뒤에 앉아 계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먼저 간다고 할까 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데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 안 하고 생각하는 거죠. 권사님이 갔을라나? 집사님이 갔을라나? 기도하는 척 눈을 감고 앞뒤로 흔들면서 지금 몇 분이나 됐을까?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탐심은 헛된 영적인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죠. 유명한 비유입니다. 부자의 비유예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죠. 집에 가서 쌓아두려고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새로 짓기로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 아멘.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풍년이 이러는데 얼마나 부자가 행복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창고 더 짓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풍년이 되면 응당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자주 나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뭐가 나와요? 노랗게 칠해놨죠? 내가요, 내가. 나의,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헬라어의 1인칭 소유격 대명사인 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 나의 영혼.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데 나만 있는 거죠.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재물에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하나님 탄탄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아가게 되면 내가 준비한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준비한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죽으면 그 재산 누가 물려받을 것 같냐라는 그렇게 의미로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자가 가졌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 미련한 부자는 그걸 몰랐던 거죠.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창고 더 지어서 나 이제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끝을 맺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전치사 에이스, 무엇을 향하여, 위하여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삶,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만무하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왜요? 먼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6펜스 이야기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빠,
아빠 생일 선물 사게 6펜스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지요. 기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6펜스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6펜스를 가지고 아이는 아빠의 생일 선물을 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생일 선물을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죠. 사랑하는 아들이 6펜스짜리 그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6펜스짜리 선물을 사왔으니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마음, 그 정성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부자 돼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것인 마냥 자기만을 위해 내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창고에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탄식이 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비로소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의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입은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천국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서 쓰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재산, 하나님께 받은 건강,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남김없이 지혜롭게 쓰고 가야 돼요. 사용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다 다 헌금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교회에다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소유,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우리 손에 받아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줘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다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요, 지갑을 놓고 왔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짜 지갑 놓고 오셨어요? 이번 주에도 1층에 아이스크림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하나 더 들고 가서 옆 사람에게 챙겨줘요. 오늘 지갑 놓고 오셔서도 밥은 공짜로 드립니다. 6층에 오늘 콩국수 준비했대요.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봉사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시무장로님들과 그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콩국수를 손수 준비하신다고 아침부터 올라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공짜로 드리니까 그거 드실 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하세요. 줄 쓸 때 혼자 자기 젓가락만 챙기지 마시고 뒷사람 젓가락도 좀 챙겨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못 하시겠으면 나가시면서 모르는 사람 얼굴 보시면 인사해 주세요. 웃으면서 미소로 함께 인사해 주세요. 교회는 천국의 뭐라고요? 모델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오셨으면 천국에 사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부여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교회는 천국처럼 살아가고 그 연습 가지고 세상 가서 교회에서 연습했던 모든 것들 연습하는 거예요. 행해보는 거죠. 웃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악으로 대한다고 우리도 악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악뿐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선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주신 이유는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넘치도록 소유를,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넘치는 것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미 사랑으로, 은혜로, 물질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도록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 위의 것을 찾으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라고 하죠.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란 말하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영적인 우상 숭배인 탐심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전해주며 참된 생명으로 진짜 부자가 되어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참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참된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